초대 한국 교회사를 보면 1890년 후반에 강화도 북단의 홍해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 마을 훈장으로 있던 박능일이라고 하는 분이 먼저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아들이고 그가 이제 자신의 서당을 예배당으로 삼아 교회를 시작하자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자기 마을의 훈장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이름을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인이 된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듯 거듭난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비록 집안이 다르지만 한날 한시에 세례를 받아 한 형제가 되었으니,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을에서 처음 믿었으니 모두가 한일자를 돌림자로 하여 이름을 바꾸자, 그렇게 했습니다. 성이야 조상에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바꿀 수 없고 마지막 자는 한일자로 통일하기로 했으니 가운데 자만 정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은 믿으신 사랑의 능력 등 은혜은, 은혜해, 충성충, 거룩할성, 발알희, 바들봉, 착할순, 하늘천, 이런 글자들을 적은 종이 쪽지를 가지고 주머니 속에 넣고 함께 둘러서서 기도한 후에 한 사람씩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제비를 뽑았단 말이에요. 능자를 뽑히면 능일이, 신자가 뽑히면 신일, 순자가 뽑히면 순일, 애자가 뽑히면 애일, 천자가 뽑히면 천일로 정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홍익교회의 역사에 보면 권능일, 권신일, 권일일, 권문일, 권청일, 권애일, 김경일, 김부일, 종순일, 주광일, 장광일 등 이 일자, 우리가 한날 같은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의미로 그 이름을 전부 일자를 돌림자로 해서 바꾼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 믿은 홍해마을 교인들이 모두 이름을 바꾸었는데 족보까지 완전히 다 바꾸었습니다. 한날 한시에 처음으로 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한일자를 돌림자로 쓰므로 신앙 공동체 의식을 그들이 강하게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례받고 이름을 바꾼 홍익교회 교인들이 복음 전도자로 나섰습니다. 이들의 노력으로 복음은 강화도 전역과 인근 도서지역으로 확산되게 되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과 함께 그 이름을 바꾸는 계명 현상도 강화도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결과 강화읍 교회사를 보면 김봉일, 김각일, 김애일, 박성일, 주광일, 주선일, 주창일 등 그 일자 돌림을 딴 교인들이 60여 명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강화 북쪽에 있는 교동섬으로 전도가 들어가서 이제 거기 신자 돌림의 교인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이런 그 교동섬에 처음 복음을 전해준 권신이라는 분의 이름 가운데 자를 딴 것입니다. 그 결과 방달신, 방합신, 방도신, 박죽신, 서한신, 서풍신, 또 황한신, 황초신, 황여신, 황복신, 안덕신, 수많은 신자를 돌림자로 딴 그리스도 안에서 이름을 바꿔버린 인물들이 그 교회 역사에 수두룩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강화도 교인들은 일자 혹은 신자 돌림으로 계명함으로써 자신들의 변화된 삶과 신앙을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자신의 학렬을 무시하고 돌림자를 쓰는 이 강화도 교인들을 보고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검정개라,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름이 어쩌다 한번 불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 수만 번 그 이름으로 내가 불려지기 때문에, 그 우리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 글자가 아니라
나 자신, 내 인생, 내 인격 전체를 가리키고 나의 정체성을 지시해 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이름을 부여할 때 너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 속에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정체성이 지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우리 예수님도 이름을 직접 바꿔주신 많은 경우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5번째로 던진 질문,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면서 눈꽃들 사이 없는 바쁜 인생을 살았습니다. 머나먼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10번이나 자기 외삼촌에게 속아가면서 그는 정신없는 세월을 보냅니다. 20년의 세월은 눈물겨운 세월이었습니다. 골생 끝에 그는 2 아내를 얻고 12명의 자녀들과 종들과 그리고 수많은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외삼촌의 아들들이 보니까 자기 집안의 모든 부가 이 야곱에게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에게 모든 축복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적대시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고 야곱은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네가 20년 전에 베델에서 내가 네게 나타났던 그곳에 가서 거기서 나라에게 제단을 쌓아라. 즉 20년 전 네가 눈물 속에 나에게 감격하며 예배했던 그 첫사랑의 신앙의 장소, 그 첫사랑의 신앙의 상태로 올라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실로 20년 만에 밧단아람을 떠나 자기 아버지가 있는 그리운 고향 땅을 향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0년만 얼마나 많은 눈물과 서름과 그리고 눈물겨운 타향살이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설레이는 마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복받쳐 눈물이 나올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지난날 20년 전 형을 속이고 아비를 속인 죄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에 그 마음이 착잡하게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앞선 그의 사람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의 형이 이미 복수를 하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향해 나아오고 있다는 매우 두려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20년 만에 돌아가야 되는 가슴 설레이는 희망찬 그 발걸음이 아니라 이제 그 오랜만에 자기 아버지가 계신 고향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인생이 심각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초조,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야곱은 이제 그 인생에서 최대의 곤경에 몰리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에 그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이름을 바꿔주시며 복 주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어두운 밤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은 그 밤에 새롭게 만나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지혜를 동원합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자기의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놓지 아니하면 그는 에서의 칼날에 죽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예물로 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원한을 푼 후에 형을 만나고자 먼저 예물을 보내고 그리고 종들을 보내고 그리고 아내를 보내고 그리고 자식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래도 치면 자기는 도망가기 위해서 자기는 맨 뒤에 남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야복강을 건너게 해놓고 근데 야곱은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무거움과 초조함 때문에 그는 그 밤에 홀로 야복강 나루를 건너지 못한 채 그 나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에게 많은 재산이 있었고 아내들이 있었고 자식들이 있었지만
그 밤에 아무도 그를 도울 자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남아있는 염려와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그 주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독한 그 밤에 홀로 남아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동안 너무나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지난날 20년 동안의 타향살이는 참으로 눈꽃 뜰 사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그는 눈물겨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속고 속이고 남의 발목을 잡으면서까지라도 그는 재산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했습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았고, 한편 성실하게 살았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바쁜 나머지 하나님을 고요한 중에 바라보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인생의 고독한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의 지난 20년의 세월은 언제나 바쁘기만 하고 눈물겹도록 서러움을 느껴야 되는 그런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가 이 인생의 새로 만난 위기 속에서 그렇게도 그가 애착 가운데 끌어모으려고 했던 재산, 그의 사랑하는 아내들, 그의 12명이나 된 종들, 아들들, 수많은 종들, 수많은 재산들, 그 인생의 위기 속에서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드디어 새로 만난 위기 앞에서 생전 처음 고독을 느끼며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서게 됩니다. 야곱이 두려움에 빠져 강을 건너지 못하고 홀로 남아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밤에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던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그린 고향 땅으로 가는 그 미래를 축복하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영안이 어두워져서 그를 자신의 적으로 생각합니다. 갑자기 캄캄한 밤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자 그는 자신을 해치려고 다가오는 형이 보낸 자객인 줄로 알고 엉겁결에 그와부터 씨름을 하게 됩니다. 여기 씨름이란 레슬링을 하는 거죠. 자신을 축복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을 그는 대적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밤새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힘을 꺾어보려고 하나님과 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밤 동안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깊은 밤에 야복강 나루에서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과 힘을 겨루고 있는 야곱의 그 모습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 모습은 지금까지의, 이제까지의 야곱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불과 몇 초 상관에 그는 첫째가 아닌 둘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앞서 나가는 형을 붙잡고 형을 이겨보려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는 언제나 자기 힘으로 발버둥치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못한 채 언제나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려고 발버둥치며 하나님과 겨루며 사람들과 싸우며 발목을 잡는 사람을,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수단과 방법을 다해 눈물겹도록 힘을 다해 노력했던 사람이 지금까지의 야곱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는 열심히 수고하고 눈물겹도록 온갖 고생을 하며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힘을 겨루는, 하나님과 대결하는 삶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야곱의 모습은 바로 이제까지의 모습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지금 힘을 겨루고 있는 분은 없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딴에는 열심히 성실하게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께 굴복해야 되는데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힘을 겨루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그분 한 분만을 모시며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눈꽃 뜰 사이 없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바쁘게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거스르며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보다 자신이 얻고자 하는 바를 손에 넣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합니다.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힘을 겨루는 삶을 살아오진 않았는가? 여러분을 축복하고자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 하나님의 뜻을 이기고 내 뜻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대결하진 않았는가? 우리는 그분과 힘을 겨루며 씨름하고 있는 인생으로 지금까지 살진 않았는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기는 것 같으나 결국 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도뼈가 위골될 뿐입니다. 여러분, 환도뼈가 위골된 야곱의 모습에 대해서 보십시오.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끝까지 힘을 겨루자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허벅지 관절을 위골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하나님과 씨름하는, 혈육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호세아서 12장 2절과 3절에 의하면 그 환도뼈를 치신 것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힘을 겨뤄보겠다는 야곱의 악한 소행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환도뼈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환도뼈는 이제까지 그의 몸을 지탱해 주던 것입니다. 그의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강인한 인간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자기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환도뼈로 인해서 그는 허벅지 관절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까지 혼자 설 수 있었고 이제까지 뛰어다닐 수 있었고 지금 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은 채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보려고 씨름할 수 있었습니다. 그 환도뼈가 야곱의 지금까지 인생을 받쳐주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그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 환도뼈가 위골돼 버렸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아픔일 것입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때 그는 아마 신음소리를 내며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환도뼈가 위골됨으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씨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드디어 항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환도뼈가 위골된 것은 곧 그를 지탱해 주던 그의 강인한 인간성과 자기 의지의 신뢰가 무너져 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만 가지고는 뛰어다닐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힘을 겨루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우리의 장화를 깨뜨리십니다. 나를 지탱해주고 내가 의지하던 것들, 나의 고집, 나의 소유, 나의 사랑하는 것들, 나의 의지를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때로 실패를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죽을 병으로 우리를 치기도 하시고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도 하시고 홀로 외롭고 고독한 밤을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그때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음하며 야곱처럼 엎드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꺾으시고 무너뜨려서라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자가 되고 그분의 은혜를 인하여 사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씨름하시고 우리의 환도뼈를 끝내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환도뼈가 위골된 사람들입니다. 자아가 깨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누가 영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거스른 자기 의지가 부러진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 자기 힘만, 자기 수단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도저히 자신의 수단과 방법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환도뼈가 위골된 사람들이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를 지팡이로 삼고 일어서서 걸어가는 사람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날 베드로의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을 지닌 야곱은 이제 야복강에서 자아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20년 만에 그는 항복했습니다. 20년 전에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있었습니다만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는 거기서 항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야복강 나루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날 야곱은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들에게도 이런 깨어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우리 자아가 깨어지고 강인한 나를 의지하는 우리 자기 신뢰가 부서지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팡이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치심으로 해서 환도뼈가 위골되자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 야곱의 영안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자기가 꺾고 이기려고 하는 대상이 자기 적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를 해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니까 눈이 열립니다. 아, 내가 싸우던 사람이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꺾으려고 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굴복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나의 고집을 세웠구나. 그래서 그는 거기서 드디어 그의 영안이 열리고 그가 이겨보려고 씨름하던 대상이 그 인생의 적이 아니라 그를 축복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드디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통곡하게 됩니다. 축복을 간구하게 됩니다. 26절 말씀에 그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호세아서 12장에서 보면 야곱은 그때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던 때가 이때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어떤 수단과 방법과 의지가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중심에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자신이 지금 나아가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길을 하나님의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자신의 미래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눈물로 통곡하며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지 아니하면 저는 결코 하나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된 것입니다. 처절한 아픔과 그리고 깨어짐이 그 밤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배반하고 부인하고 새벽에 나가 통곡하던 베드로의 통곡과 같은 아픔과 깨어짐의 울음이 야곱의 야복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깨어짐의 아픔 속에서 그는 이제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힘을 겨루며 씨름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 앞에서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우리의 미래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그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눈물로 간구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밤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그 인생에서 그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나는 그런 중요한 밤을 맞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힘을 겨루고 있는가를 굉장히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열심히 산다고 말하고 정말 성실하게 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힘을 겨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굴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가를 내가 알고 그 뜻 앞에 기꺼이 복종하는 사람들,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자비요 은혜요 그 축복임을 알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스렸습니다. 저는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제가 고집 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야곱처럼 우리가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많은 것을 이루기도 하고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낯승입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앞날에 있느냐, 내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노력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더해지는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느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기를 구하고, 우리가 2016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전에 이 야복강의 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도록 구하고 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인생이 존귀하게 되고 아름답게 됩니다. 세 번째로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오늘 본문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한도 뼈가 위골되어 하나님을 깨닫게 되자 그분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며 축복을 간구하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다섯 번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은 너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의 인생은 무엇이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뜬금없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셨습니까?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의 이름을 어찌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그를 아시고 20년 동안 타향살이 속에서 그를 감찰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인데, 이제 야복강을 건너는 그의 인생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인데 어찌 야곱의 이름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이름을 아십니다. 그런데 왜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야곱이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가, 즉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고 앞선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자기 딴에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힘을 겨루는 삶을 살아왔다는 지난날의 인생의 근본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를 그가 스스로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기 전에 이제까지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가를 먼저 스스로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네가 열심히 살았고 바쁘게 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닌 자로 살았지만 도대체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너의 인생은 어떤 것이었느냐? 그것을 질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시간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주님의 질문 앞에 대답해야 됩니다. 예배란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던져보신 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야곱 인생으로 살아오면서 눈만 뜨면 사람과 경쟁하고 시달리고 사람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몸부림치며 우리 앞서가는 사람의 발목을 잡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제까지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나님 앞에 난 누구인가? 나는 지금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 인생으로 살지는 않았는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살고자 하십니까? 야곱 인생으로 살고자 하십니까? 육이 깨어지고 영으로 살아난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육에 속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육이 깨어지고 영이 살아난 사람으로 신령한 크리스찬으로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 앞에서 야곱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묻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사기꾼입니다. 열심히 살고 힘있게 살고 부지런히 살고 가정을 일으켰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사기꾼과 같은 인생을 살아왔군요 라는 대답이죠.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는 그의 과거의 삶이 들어있습니다. 늘 형을 속이고 아비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형의 발뒤꿈치를 잡으며 앞선 사람들과 경쟁하며 발목을 잡았던 그의 과거의 인생의 송두리째 그의 이름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고백할 때 그는 지난날에 자신의 인생의 적나라한 모습을 고백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을 묻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들 속에 속이고 욕심부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온 그런 날들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을 정직하지 못한 자요, 은혜가 필요한 자요, 변화될 필요가 있는 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힘을 겨루는 삶을 살아왔음을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고백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도 야곱입니다. 저도 야곱처럼 야곱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늘 지금까지 하나님께 항복하고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스스로 의지하며 속여 취하고 앞선 사람들의 발목을 잡으며 하나님과 씨름하고 사람과 씨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영의 사람이 아니라 야곱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의 진솔한 고백과 대답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가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자로 살 것인가를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축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과 힘을 겨루지 말고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여 그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야곱을 이제 축복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제 바꾸십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 하나님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힘을 겨루 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환도뼈가 위골돼서 항복하고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그때 그는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고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밤은 야곱의 생애에서 잊을 수 없는 놀라운 밤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밤에 하나님을 다시 뵙고
하나님과 심을 겨루던 지금까지 삶을 버렸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 그는 그 아침에 일어납니다. 이제 야곱 인생이 아닌 이스라엘 인생으로 사는 새로운 삶을 향해 출발합니다. 31절은 그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분회를 지날 때 아침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어 버린 것은 징계의 흔적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눈을 열어준 은혜의 흔적이었습니다. 분이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즉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그곳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광채의 빛을 옷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는 지난날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앞서 강을 건너게 하고도 자기는 감히 차마 강을 건널 수 없어서 홀로 남아있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니까 모든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는 모든 사람 앞에 맨 앞에 나가서 형 에서를 향해 당당히 걸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지만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늘 찾아오셨던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를 깨뜨리면서까지 그의 환도뼈를 위골시키면서까지 그 인생에 눈을 뜨게 하고 축복을 보게 하고 그래서 그 인생을 바꿔주기 원하셨던 그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가 바뀐 것입니다. 그때 분이엘의 아침해가 돋아서 그의 가는 길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 아침에 그의 가는 길을 발걸음을 비추어 주던 분이엘의 아침에는 그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상징이요 그분의 얼굴빛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빛이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비추어지게 되기를 분이엘의 아침에와 같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그분이 떠오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 인생은 어떤 것이었느냐? 너 인생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 이름도 야곱입니다. 저도 야곱 인생을 살았습니다. 속이는 자로 발목 잡는 자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겨보겠다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은 채 하나님과 씨름하는 수많은 세월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이제 야곱 인생이 아닌 이스라엘로 육이 깨어지고 육신의 소욕이 깨어지고 영으로 사는 새 이스라엘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분 앞에 엎드려 자신이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신의 생애 자신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필요한 것을 고백하며 그 복을 구하는 그분에게 하나님 그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가 가는 앞길에 은총의 햇살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깨어지는 흔적을 지닌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말씀의 지팡이, 은혜의 지팡이를 의지하며 그 인생을 절뚝거리며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햇살을 오늘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의 소욕을 깨어뜨리고 자아를 깨고 영의 사람으로 일어나 걸어갈 때 하나님 그 얼굴의 광채로 여러분의 가는 길을 비춰주시고 2016년 새해를 향해 우리가 야복강을 건너는 야곱처럼 새로운 해를 향해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축복의 햇살을 받으며 새로운 해로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으로 많고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들 정신없이 살아오고 달려온
그런 날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딴에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고 열심히 산다고 하고 성실하게 산다고 하고 소신을 가지고 산다고 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발버둥 쳤던 세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야복강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의 이름을 바꾸신 하나님, 오늘 이 새로운 해를 준비하고 맞이해야 되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미래에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인생의 이름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야곱 인생이 아닌 이스라엘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